오늘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감사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잘 흘려보내고 이제 또 내년을 잘 계획하고 또 2024년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계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계는 1년이 끝나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1년을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이제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설명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그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회계한테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걸 또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1년의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는 오늘이지만 감사를 받아야 1년이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회계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왜 어떻게 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 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거 누가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사줬고 여기 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어떻게 쓴다고 했는데 너무 나만 알게 써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만 이거 내가 뻔히 아니까 보면 아니까. 근데 감사를 받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되는 것들인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혹시 너무 아껴 써서 남아버렸다면 혹시 그건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고, 혹시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방치해서 모자라게 된다면 또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판장이 하는 일들이 그래, 감사의 역할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과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끝까지 봤으면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절반만 봤는데, 이어지는 절반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앞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선한 일이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을 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증인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옆에 있었고 고치실 때 함께 했고 전파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환영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습니까? 앞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어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부활이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여기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로마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강력한 증거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환생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으로 인생이 다시 이어진다라고 윤회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있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영혼이 소멸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윤회하는 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믿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명단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이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한 증인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이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적인 존재들은 먹는 거나 마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난 성탄절 연합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합예배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들어와 먹을 것이다라고 요한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들이고 제자의 길들이고 증인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보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많이 했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늘 쫓아다녔고 늘 함께했고 늘 함께 식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더불어 먹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식사를 함께 더불어 먹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과의 추억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특별하게 자신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막 떼어주시면서 나랑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식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먹고 마시는 일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배고픔과 빈곤함 가운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날씨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얘기도 할 수 있고 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맛집에 대한 정보들도 알고 있고 어디 피부과가 잘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디 통신사가 저렴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 봤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어떤 간증거리들, 뭐 누군가가 했던 예화들, 그런 것들은 기억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던 그 이야기를 할 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져야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말라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공회원들이 막 말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막 때리고 겁박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게 말렸을 때 베드로가 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많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만났고 방금 전에도 만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아쉬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더 함께 마시겠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베드로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이 땅의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이란 말은 우리에게 그리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너 재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달가운 이야기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그 교회 설문조사를 보니까 설교 시간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고 얼핏 봤는데 50% 이상이 축복에 대한 설교, 축복과 위로에 대한 설교가 50% 이상이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얼핏 이렇게 보면서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나 찔리니까. 나는 절대 위로하지 않고 절대 축복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는 안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축복하지 않을 거야. 물론 뭐 말씀이 축복하면 축복해야겠지만 오늘 저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내용이 없다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위로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널 지키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 부자 될 거고 건강할 거고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고 절대로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판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싫어해.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고 심판받는 이야기네. 자꾸 겁줘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자꾸 겁줘가지고 헌신하게 하고 뭔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심판주야, 재판장이야 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로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와서 심판하게 될 내용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얼마나 나와 함께 먹고 마셨는지를 묻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네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재산을 막 불려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드려야지 막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는지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것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무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것들을 의지해 살았는가. 예수님이 재판하실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면 1년, 2년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 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 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주셨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이신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다른 의미는 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았는지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될 것입니다. 모자라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누가 우리의 삶들을 들여본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송구일 것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먹고 마시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영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여서 분주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연말 연초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처음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였던 이유는 베드로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살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호흡도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2024년을 계획하면서 우리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는 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아주 유명한 바울의 유언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재판장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재판이 심판이 아니라 자신에게 면류관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던 바울에게 있어서 의의 면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3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2024년의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